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엄청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기도보다 급한 일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에 좀 타성에 젖어서 옛날에는 기도 참 많이 했는데 저도 총각 때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마산의 무악산 기도원 그리고 밀양 쪽에 있는 무척산 기도원 그리고 부산 쪽에 있는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 쭉 올라오면서 소백산 기도원 또는 김천에 있는 연무산 기도원 신학을 하면서 이 서울 건교에서 뭐 이렇게 다니고 기도한 기도원은 너무 많습니다만은 총각 때 이런 기도원들을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목사가 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양이 너무 부족한 것이 제 최고의 약점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가? 누가 해야 되는가?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그 구원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 얻은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은 이 좋은 특권, 우리만이 가진 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기도하라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이름이 아닙니다. 누구 성인의 성자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주시리니 얻으리니 열리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아름답고 정말 이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이 언어가 정말 곱고 이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직분을 우리가 가졌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시간과 몸과 물질로 헌신하고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갖추고 내가 모범이 된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기도가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 하늘 곳간에 온갖 영적인 또 이런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데 그 앞에까지 우리가 갔어요. 자물통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이 자물통을 열어야만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것을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그것을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키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라 그래요? 마스터 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문을 여는 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언제든지 무시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숨 쉬지 않고 호흡하지 않으면 아무리 허우대가 멀쩡하더라도 그 사람 별 볼이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오래만 기도해야 되는가? 오래 기도할 수도 있고 짧게 기도할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막 전체를 오늘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래요. 20-30분 동안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저는 정확하게 시작을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오래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짧은 기도, 긴 묵상. 짧게 기도했다면 길게 우리가 또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합심 기도, 침묵 기도, 통성으로 하는 발성 기도. 여러분, 나는 침묵 기도만 하고 나는 그냥 발성 기도만 하고 그것도 아닙니다. 이걸 다 섭렵하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 일을 내가 오늘 이렇게 성사시키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 일이 잘 성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묵상으로 계속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기도는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간단히 할 수도 있고 대화를 보세요. 간단히 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1시간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기도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도의 법칙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기도 응답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첫 번째 법칙.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본문에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는데, 바싹 말라버렸는데, 뿌리까지. 그 전날 예수님 일행이 지금 시장에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길에서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가서서 무슨 열매가 있는가 이렇게 뒤적거려 보았는데도 열매가 있어야 될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시기적으로 볼 때 많이 무화과 나무가 막 열매가 풍성하고 열매 맺을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키워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순이 날 때부터 새순이 오르면서부터 그 잎사귀 하나마다 열매가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얼마는 있어야 되는데, 몇 개는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오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제 선생님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왜 말랐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기적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명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요? 저는 참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5살 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좀 피곤함을 느끼는데요. 그때는 피곤함이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 기도 새벽 예배 가면 내가 쫓아가고 그런 기억이 아직도 논두렁을 거쳐서 가는 길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을 지나면서 이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뭐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오병이어로 뭐 이렇게 뭐 5,000명 먹이고 이렇게 되었다.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홍해를 건넜다.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의심을 하고 막 불신하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고민하고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멍청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내가 믿는다면, 과거의 기적을 내가 믿는다면 현재의 기적은 글쎄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고 내가 반신반의하면서 내가 믿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내가 있다면, 이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에 있어서 기도 응답으로부터의 자유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내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난 약속의 자녀가 내 후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도 믿지를 못하고 의심을 합니다. 25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지난도 잘 안 주니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자녀를 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도 안 믿고 밖에서 엿듣고 있어, 천막 뒤에서 엿듣고 있던 아내 사라도 그냥 피식 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그 아브라함의 아들로 다음 해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우리 그렇죠.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그랬는데 믿지 못하고 자기 종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고, 아내가 상의해서 첩을 얻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은요, 놀라우신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누가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확신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이, 불임의 여성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 참 생명의 주인 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또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이 원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내가 이렇게 때를 뜨고 쓰고 막 울고 막 그러면 분명히 주신다는 건 아니고 줄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기 때문에 애들이 계속해서 그냥 떼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형편과 저절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는 양이 울면 뭐가 문제인지 다 압니다. 제가 첫 목회를, 담임 목회를 안성군 미양면 보첼이라는 곳에서 농촌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집사람 거기에서 이제 결혼했는데요. 키운 전염소가 있었습니다. 하얀 색깔의 전염소. 제가 이 소젖이나 염소젖을 잘 짭니다, 지금도. 그건 힘으로 짜는 게 아니고 요령으로 짜는 거거든요. 그때 짜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제가 뒷산에다 그 전염소를 메어놓고 내려옵니다. 그럼 좀 끈을 길게 해서 메어놓으면 그 전염소 거기에서 풀을 뜯고 나무 잎을 뜯고 뭐 나무 뿌리도 막 뜯어먹고 하면서 그렇게 지나고 배가 땡땡해서 내려오는데 그 염소가 매하고 우는 거예요. 제가 사택에 있다가 이 소리를 들으면 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라가면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쭉 다니다가 자기 발목에다가 이 줄이 챙챙 감겨가지고 오도 가도 못할 때는 그렇게 울고 갑자기 소낙비가 올 때는 그렇게 울어대는 겁니다. 아주 이 염소는 비를 굉장히 싫어해요. 세 번째, 제가 늦게까지 날 지금 어두워졌는데 이 염소를 데리러 내가 안 간 거예요. 그때는 죽으라고 울어대는 거예요. 올라가 보면 세 가지입니다. 발목에 매였든지 비가 오든지 아니면 어두컴컴했는데 굉장히 염소가 겁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뭐 저 정도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뭐가 부족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라. 이루어진 줄 알고 믿어라. 의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은 주시는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리라 하면 선포하고 그 말하는 것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산더러라는 이 산이라는 것, 우리의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문제의 성격과 그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를 상관하지 않아야 됩니다. 작은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데 이거야 정말 큰 문제인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크신 영원하고신 하나님이신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는 것은 되고 산 같은 문제는 안 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어떤 직장과 여러분의 어떤 자녀 문제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은 그 인간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입니다.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 해결해 줄 줄 믿고 사건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음만 움직여졌는데 마음이 변화되어졌는데 새 사람이 되어졌는데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나의 관점으로 나의 수준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기도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될까 안 될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악한 부모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징그러운 뱀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느냐. 악할지라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도토리 하나를 심으면서도 바라보면서 뭘 바라봐요? 예, 참나무 숲, 오크나무 숲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상의 엘리야처럼 아왕에게 불러응답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백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방에게 이제는 비가 올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왕이여 먹고 마시고 큰 비소리가 들려오니까 빨리 이렇게 피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계속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바로 비가 쏟아졌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완전히 하늘이 노시되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큰 비가 내려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서 계속 기도합니다. 사환에게 야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무슨 구름이 보이느냐? 아무도 안 보이는데서 안 보이는데요. 야 7번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야 바라보아라. 나중에 7번째 보니까 뭐가 보인다 그래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조그만한 구름이 바다 쪽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야 큰 비가 오고 있다. 왕이여 피난하소서 내려가소서. 엘리야에게 이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것 같아가지고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의 열매를 맺혔느니라. 엘리야도 우리처럼 낙심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고 모든 의심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심하게 된다면
야고보서 기자가 1장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 물결이 어떻게 해요? 출렁출렁 왔다 갔다 하며 앞으로 왔다가 뒤에 갔다가 갈팡질팡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믿음과 이성 사이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될까? 믿음으로 생각하면 되어지고, 여기에서 방황하고 헤매이지 말고 의심과 이런 부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구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받은 줄로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가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마음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이 돼야 됩니다. 나를 구별하고 주의 일은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구별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를 주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구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별된 삶, 카도시, 이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잘라버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욕심에 가득 찬 정욕적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응답하실까?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주일 해야 되니까 로또 당선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귀하네, 마음 참 귀하네. 그런 기도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 친구 미워 죽겠어요. 그 친구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요? 절대 듣지를 않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4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기도 내용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 지혜 주세요. 그래, 지혜 줄게. 뭐 할래? 하나님, 저 공부 좀 잘하고 성적 올라가게 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주세요. 그래, 성적 올라가 좋은 학교 가면 너 뭐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 배워서 공부해서 돈 벌어서 내가 주의 일도 하고 남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다면, 내 마음에 쓴뿌리, 쓴 마음이 있다면 이거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거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있다, 미움이 있다, 시기가 있다, 질투가 있다, 교만하고 편견에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진솔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